오늘은 채우면 넘쳐 흐른다, 채우면 넘쳐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이성윤 청년 회장도 오랜만에 보는 게 좋네요. 네. 이틀 연속 간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걱정하던 농민들은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저녁마다 중랑천을 제가 산책을 하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네. 저희 아내 김용옥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장암동 목사 뚱땡이, 그래서 목둥이라고. 그래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또 많은 비난이 올 것 같아서 산책을 가볍게 걸어요. 산책을 합니다. 중랑천을 산책하는 저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심지어 중간중간 반대편으로 건널 수 있도록 시멘트로 징검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징검다리에 물이 넘쳐서 건널 수 없을 만큼 잠겨 있었습니다. 중랑천은 내게 자신의 거친 물살을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온몸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만에 활기찬 중랑천의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습니다. 늘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거세게 물살이 흘러가니까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봤죠. 아마 성경 속에서 본 엘리야의 모습 중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오랜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었죠. 오늘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어디에서의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야. 이 싸움이 무려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지 1000명 가까운 사람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10사람만 둘러싸여도 우리 어떤 공포를 느끼잖아요. 근데 850대 1이면 얼마나 많이 위축됐을 건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 850대 1로 싸우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말하면 ISFJ가 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ISFJ 유형처럼 매우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일을 감당하려고 무던히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지자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자기가 얘기하죠.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아합 정권과 실제적인 권력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국에 행정명령을 내린 거야. 선포한 거야. 내가 얘를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정치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현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다고 느껴질 만큼 앞에 정면에 나서서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ISFJ 유형이니까 이타적이죠. 하나님께도 이타적인 거야. 우정 굉장히 좋아요. ISFJ. 자기가 가지지 못할 망정 친구에게는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챙기고 친구에게는 안 주는 스타일은 ISFJ 유형은 친구는 챙겨도 자기는 못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 챙겨줬으니까 됐지 그러면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 그렇게 의 있는 유형이 바로 ISFJ 엘리야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의 심정을 꿰뚫고 알까요? 제가 ISFJ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나랑 너무 닮았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것으로 착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이런 지점입니다. 바로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하나님 사역을 멈출 수, 때로는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은 더 확장되어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실패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네. 설득해요. 그것도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설득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 설득할 때 어떻게 하죠? 야, 네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돼? 일어서야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미래가 없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지금 마지막 기회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설득할 때 강력한 어조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다고. 왜 저를 보세요?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밀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엘리야야,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하셨죠? ISFJ는 조용히 얘기해도 이미 자기가 답을 알아요. 그냥 마음이 낙심된 거예요. 너무 성실한 타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완벽주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ISFJ가 절망할 때는 진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진짜 큰 거예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청 성실하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망할 때는 실망이 너무 커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ISFJ 같은 유형들은 희망 갖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아무도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보다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연습할 때도 보면 대충대충 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대충대충 하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엘리야 볼 때. 엘리야는 완벽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바알 아세라 아합 정권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별로 내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와서 엘리야에게 설득하세요. 엘리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래서 많이 힘들었니? 근데 엘리야야 아직 7,000명이 남아있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숨겨져 있는 사람들 7,000명이 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깜짝 놀라겠죠. 나 혼자만 있었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직 연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고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ISFJ 유형은 자기가 답을 알아요. 다만 절망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면을 채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번아웃 됐던 거예요. 탈진했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달리는 유형이니까 잠시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옆에서 잔소리하면 안 돼. 그냥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좀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고 그럼 알아서 회복돼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엘리야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내면 가운데 가득 채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얘기한 것들, 작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나? 정말 사랑하면 기억해요. 아, 예은이 너 빵 좋아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어떻게 알아? 사랑하면 기억해줘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예은이 코다리를 좋아했지? 사랑하면 기억해줘요. 근데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누구나 여러분 다 탈진을 하게 돼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면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면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처럼 투정도 부려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맘 알정? 이렇게. MZ세대 그렇게 한다잖아요. 알잖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알잖아 이렇게. 엘리야 같은 MBTI 유형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지친 것뿐이었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완벽주의 유형으로 다시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시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으로 내면을 채운 엘리야는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 엘리야의 후임 엘리사를 세우는 그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 엘리사의 고향으로 엘리야는 찾아갔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가 선생님이에요. 엘리사, 야사 이렇게. 야가 선생님, 사가 제자.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12결이소가 있었어요. 한 결이는 소 2마리를 묶어서 한 결이라고 해요. 12결이소면 몇 마리의 소가? 2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다 우습게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 비싼 줄 알아요? 스테이크, 소,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 하면 비싸잖아요. 24마리래요. 먹는 또 너무 잔인했나요? 먹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던졌다고요?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당시에 던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겉옷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겉옷을 그 사람 앞에 던졌다는 것은 너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야 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성경책을 딱 건너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목회자가 돼야 돼. 의용시하게 딱 주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감정이 어떤지 알겠죠? 엘리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또 그 정도 재산 정도가 됐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잣집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힘든 선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망설였겠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MBTI 이성향이에요. 어땠을까요? 바로 뛰어와요. 외향형의 사람이잖아요. 바로 뛰어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만 하고 올게요. 야, 이 성향들은 다이나믹해요. 잠깐도 생각하지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가요. 집에 가고 부모님에게 나 이제 농사 안 짓고 선지자 되겠다고. 요즘 얘기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농사 지었던 결의로 됐던 농사 기구들을 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거기에다 스테이크를 구워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먹으라고. 나 이제 농사 안 짓는다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다리를 어떻게 해요? 부셔버려요. 결단하는 거죠. 멋있죠. 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할 거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소도 구워가지고 다 줘요. 스테이크 사람들에게 다 먹으라고. 미디움, 웰던, 먹고 싶은 대로 다 요청한 대로 다. 이성향 어떤지 알겠죠? 그리고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따르며 적극적으로 수종들었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모세에게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엘리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를 스승을 죽는 순간까지 섬겼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성경에서 제가 손꼽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갈 때 마지막에 함께 하잖아요. 엘리야는 이런 고추장스러운 마지막 이런 것도 싫어요. 막 사람들이 꽃다발 걸어주고 막 빵빠레 올리고 고생했어요 엘리야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야 뭐라 했죠? 나 혼자 조용히 갈 테니까 심지어 가장 옆에서 함께 했던 제자 엘리사에게도 너 여기 있어. 나 그냥 혼자 조용히 은퇴할 테니까. 그랬더니 또
이 성향이었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승님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단언컨대 스승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야지 우리 서로 에너지도 받고 힘이 나죠. 사실 엘리야는 같이 있으면 힘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에너지를 빼앗겨. 혼자 있어야지 힘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제자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또 되게 얘기했잖아요. 의리 있는 스타일이라고.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게 지난주 설교였고,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첫 만남이고,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떻게 제자로 받아들이는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전혀 다른 두 기질의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애틋하게 보이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애틋하게 보이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죠. 심지어 마지막 헤어질 때도 엘리야가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애틋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장면이 이어지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고 남은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면서 스승님을 부르죠. 엘리야 스승님,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신이 설교할 때 이 인물들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그 설교하는 목표에 잠깐 그 설교의 소스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유심히 잘 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깊은 고민이 그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 때문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존중하며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엘리사 모두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삶의 문제와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때로는 보장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그 깊은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던 그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느꼈을 심정, 그 신앙적 갈등,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믿음, 오케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것들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신앙 안에서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다 되어버렸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너무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껴질 만큼 가벼운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보게 되었을까요? 또 남부럽지 않을 만큼 거대한 부를 가진 엘리사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왜 과감하게 선지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아마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레만 목사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시골 교회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충분히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레만 목사님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이중직을 가졌던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중직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고 교회도 제대로 못 돌본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갈등이 늘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 자비량으로 목회하신대, 일하면서. 되게 화려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실제 삶은 굉장히 남루해요. 가족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걸 다 못 해주고, 성도들한테도 교회에 전념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아파요. 예. 레만 목사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원, 공장,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또 섬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치즈 공장에 일할 때였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이 레만 목사님을 사모님이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거기다가 시를 적어서 아침에 레만 목사님 손에 도시락을 들려서 보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돼서 레만 목사님이 도시락을 펴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거기에 시가 적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레만 목사님은 아내가 전해준 시에 감동받아 작곡한 것이 바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만 목사님의 지친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됐던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영수증을 찍으면 새로운 곳은 50원, 그리고 나머지는 10원인가요? 네, 20원. 영수증 찍으면, 어플로 영수증 찍으면 20원을 받아요. 그걸 지금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냐면 유경희 집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20원 그 찍어갖고 뭐 할 거야? 우습잖아요, 여러분. 10장 찍으면 200원이에요. 100장 찍어봤자 2,000원이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헌물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가운데 수원에서 커피숍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미경 집사님 아내 친구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요. 지금 어렵잖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이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섬겨야 되겠다고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내세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다시 일어섰죠? 하나님 사랑이 넘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듣다가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회심했던 때 백감 목사님이란 분, 여수의 시골교회 목사님, 제 모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찬송가는 온 우주를 다 담아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십시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40일 영성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예분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추어 교회 신앙교육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일상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도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4월 10일 순환주일 예배와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는 문화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헌금 종류와 헌금자 이름을 꼭 실명으로 표기해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한 주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